19절로 22절 562페이지 구약성경 562페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성경 못 깨달으면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잘 알고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영의 법칙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까지 다 찾았죠? 예전에도 이거 한번 오래됐습니다. 이 본문 설교한 것이. 같이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고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뭔 말인지 모르죠. 엘리사 때 일어난 재밌는 사건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봤죠. 이게 이 말이구나. 우선 그 내용은 쉽잖아요. 성이 아름다운 성인데 뭘 심어 놓으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농사가 왜 안 될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 물이 안 좋더라, 이 말. 그래서 그 성에 엘리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 성은 참 아름다운 성이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터인데 이게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 하는 말이 그래? 그럼 소금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제 소금을 갖다 주니까 엘리사가 하는 일이 물이 솟아나는 그 근원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고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농사를 지으니까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토산이 떨어지지 않고 사과가 도중에 떨어지거나 대추가 도중에 떨어지거나 밤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 없이 농사가 잘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고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뭐 능력이 있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소금을 많이 쓰죠. 어릴 때도 보면 이제 엄마가 그래요. 그 이제 소금을 여기저기 뿌리는 경우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이 왔다 가면 소금을 탁 뿌리죠. 그 다음 또 어디 가면 또 이렇게 소금을 뿌려요. 그럼 소금을 왜 뿌리는지 몰라. 근데 그게 이제 뭐 모르죠.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게 그렇게 소금을 뿌리는구나. 그 소금 뿌리가 되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소금을 뿌리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소금 뿌리는 일이 살다 보면은 더러더러 있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이제 그래 하지,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도 모르니까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살았죠. 태어나서 살겠다고
돈 열심히 벌고 애 키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인생살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토산이 떨어지듯이 살아가는데 뭐가 잘 안 돼요.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해서 계속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찢고 볶고 싸우고 막. 그 부부간에도 사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 점도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 잘 키우려고 모든 부모는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자식이 잘 커주면 좋은데 이상하게 이 자식이요 뭐가 잘 안 돼요. 그래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고백합니다. 그 왜 자식 농사가 안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에 있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 몸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이상하게 몸에 병이 찾아 들어옵니다. 여기다 아프고 저기다 아픕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로 그 아름다운 인생인데 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긴다 이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죠? 왜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듭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깨달은 자만이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죠. 아니면 절대 설명 못합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인생살이가 참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가 오늘로 다 못해요. 내용이 좀 방대하다면 방대하고 이번 시간에 다 할 수 있지만 다음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풉니다.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의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어쨌든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 듣고 모르면은요 교회 오나 마나 예수 믿으나 마나입니다. 뭔 말인지 알고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면은 정말 인생이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편안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왜 그래야 되냐? 이게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그 뜻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많이 알았습니다만 오늘 또 알은 내용 더 많이 잘 아시고 이제 어렵게 살지 말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물이 좋지 않아서 그 물만 좋으면 농사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물이 좋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서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답입니다. 이 답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마음이 좋으면은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일단 답은 성경에서 답은 일단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거 많죠. 그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뜯어 고치려고 아무리 해봐야 안 뜯어 고쳐집니다. 뜯어 고쳐줘도 나중에 또 다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현재 내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렵고 자식이 잘 안 되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요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쁘면은 인생도 나빠집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은 인생도 좋아집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이 세상 어떤 책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도 마음이 문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그래서 마음을 고치라는 소리까지 합니다. 어떻게 고치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 이 마음을 어떻게 고치는가 그 원리까지 잘 설명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나쁜 마음, 좋지 못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기도 몇 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내 몸이 아프구나. 일단 그것을 알고 이제 그러면 보세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어떻게 고치는가. 이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을 어떻게 고치는지 모른다. 소경입니다. 예수 믿으나 마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고 고생하고 예수 믿고 지옥 갑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그냥 교회나 예배드리는 하나님 복 주겠지. 복 주겠지. 복 안 줘요. 내 마음을 고치면요, 하나님, 내가 복 달라 소리 안 해도 하나님 복 줍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 여러분 완전히 소화를 하셔가지고, 정말 고생하면 안 됩니다. 몸도 아프면 안 되고요. 내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잘못되면 안 돼요. 인생의 행복은 땅의 것으로서는 행복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느냐? 안 돼요. 황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가? 안 돼요. 연예인이 되면 행복하는가?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땅의 것으로서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기는 되지만 행복이라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제도 참 힘들게 사는 황제 많잖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힘들게 사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뭡니까? 행복하자고 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재주로도 안 되고 세상 지식으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만나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게 다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자체를요, 세상은 몰라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행복은 첫째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세상 기준에서 행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결국 죽는다는 아무 소용없게 되죠. 이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영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만이 내가 행복하게 되는가, 그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땅의 것으로는 왜 행복해지지 않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그대로 두고 이 육적인 것을 아무리 고쳐도요, 행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났잖아요. 생명과 복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또 거꾸로 말하면요, 사망과 재앙의 근원도 마음입니다. 결국 인생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정말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거의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인생이 삐뚤어집니다. 마음이 발라지면 인생이 바르게 돼요. 이제 내가 이걸 알아가지고 야, 이렇구나.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고치고 고쳐서 오늘날 저는 이제 현재 내 주소입니다. 현재 내 모습입니다. 내 마음을 고치지 아니했더라면은 목사도 소용없어요. 장로도 소용없고 교회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쭉도록 고생하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 마음을 어떻게 고치는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가짜, 아니면 이단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입니다. 세상 천지 마음을 정확하게 쪽지기처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그래서 이만큼 저는 편하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좋지 못하면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이제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하잖아요. 그죠? 결국 성지 잠언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못 고치면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헛겁니다. 교회 100날 다녀봐도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루를 다녀도 한 달을 예수 믿어도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다고 아무리 믿어도 자기 마음을 하나도 안 고치면은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절대 구원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알고 나면은요, 되게 쉽습니다. 저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은 답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근데 똑같은 내용을 조금만 바꿔놔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이 답이 똑같이 안 나온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이 필요 없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이 필요 없다 그럽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걸 왜 우리에게 줬겠습니까?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줬지.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보세요. 지금 살아가잖아요. 지금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 자기가 보면 알잖아요. 아, 내 인생 힘든데. 그 힘든 사람이 여전히 힘듭니다. 아, 나는 괜찮은데.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가 더 어렵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더 나빠질 것인가? 더 좋아질 것인가?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알고 그렇게 앞으로 인생이 더 좋아지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눈에 안 보이는 일이라 가지고 잘 모르죠.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 이거 목사들은요, 이 내용을 모든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걸 못 풀어주고 껍데기만 예수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안 돼요.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 안 고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 마음에는 뭐가 들었냐? 이미 수없이 수천 번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은 첫째, 허물과 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허물과 죄가 내 속에 들어있는 줄 안 보이잖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전기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가 오잖아요. 전류가 차단되면 이 전기는 나갑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에 허물과 죄가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자, 허물과 죄가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범한 죄도 있고 열조 3, 4대 조상이 범한 죄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들어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 당신은 하나님 모르잖아. 하나님 모르죠. 죄가 들어있으면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죄인은 버려요. 절대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당신 속에 죄와 허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당신 마음속에 죄와 허물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 당신 누구냐? 당신 자신을 모르지 않냐? 내가 누구냐? 바보 같은 질문이죠. 몰라요. 당신 속에 죄와 허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자신을 모릅니다. 부모를 잃어버리면은 자기 성을 모르잖아요. 부모를 잃어버리면은 내 고향을 모릅니다. 그걸 고아라 그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나를 몰라. 기껏 아는 거는 나는 김씨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거만 압니다. 그건 짐승도 아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당신이 누구냐? 그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누군지 몰랐죠. 거꾸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나도 옛날에 몰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신 마음속에 죄와 허물이 있는 증거입니다. 안 좋은 일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한마디로 사고라 그러죠. 작은 사고, 큰 사고입니다. 힘든 일이 가끔씩 일어나요. 그 힘든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힘든 일이 안 일어나는 나라가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당신 마음속에 죄와 허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당신 마음속에도 허물이 들어있습니다. 기경기도죠 그거. 그 기경기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험한 일 안 당하려고 하면 의예기도 기경기도요 죽자 사죄해야 됩니다. 당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정말 늙어서 건강해지고 싶으면 의예기도 기경기도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늙어도 웬만큼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들어있는 이유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내 속에,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는 증거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건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엔 그걸 몰랐어요. 첫 번째,
당신이 왜 사느냐 설명해봐. 설명 못해요. 이거 설명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구상에서. 모르죠.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사는지 모릅니다. 종교인들 다 왜 사는지 모릅니다. 종교라는 거 의지하면은 뭔가 신이 나에게 뭔가 어떻게 하지 않겠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얄팍한 생각 가지고 종교에 기해가지고 그렇게 종교인 생활을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 전체가 그렇잖아요. 나도 옛날 그런 사람이었으나 옛날에 저는 무신론자였죠. 그래 뭐 종교도 하고 뭐 교회 가고 절간에 가고 뭐 가고 하는 사람들로 나는 우습게 여겼어요. 저 사람들 정신이 있나 없나. 용왕 봤나 당신? 산신 봤냐? 용왕을 보지도 않고 산신도 보지도 못한 게 뭐 용왕이니 산신이니 부처. 그래 석가모니 어찌단 말이고. 석가모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석가모니 지가 뭐 했는데 좀 좋은 소리는 했겠지. 그런데 그 석가모니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냐? 그런 증거도 없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에 기여하여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죠. 전 세계 거의 99%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 그래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참 주여 감사합니다. 1시간 이상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나도 하나도 몰랐던 사람인데 정말 힘든 사람이었는데 벌써 내 나이 되면 아버지처럼 벌써 쓰러져야 할 내 나이인데 우리 아버지는 쓰러졌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아요. 아직까지 건강 붙들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에 그 쬐끔 알아가지고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내가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걸 누가 알겠냐?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을 가진 자만이 압니다. 못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손에 움켜쥐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 움켜쥐어야 돼. 그래야 삽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불행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불행하게 살려면 차라리 죽을 뻔해요. 제가 저희 때 그랬잖아요. 불행하게 살 바에야 지금 확 죽어버리고 말지. 힘들게 내가 말라 사냐? 산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것이 참 좋아야 됩니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쉬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자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이 살아가는 자체가 다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사람 힘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모르죠. 당신 속에 잘못된 게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한가 그걸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그걸. 그거 모르고 세상 산다. 웃기는 소리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생 무시했습니다. 뭐가 돈만 많이 벌면 되겠지. 그냥 착하게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 오산입니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 믿고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영의 원리를 하나하나 파헤쳐야 됩니다. 여러분 구구단을 다 외워야 곱하기 나누기 할 거 아닙니까? 구구단을 못 외우면 곱하기 나누기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의 원리를 잘 알아야 자기 인생을 고쳐나갑니다. 영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 고칩니까? 영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은 상식입니다. 믿음은 상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마음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원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면요. 나 그거 진짜 싫어해요. 무턱대고 믿는다. 그래서 이제 옛날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 야 기도하라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은 목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라.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라.
그리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한테 설명해 주라. 그럼 당신이 기도하라 소리 안 해도 내 기도한다. 근데 그런 내용은 맨날 안 하고 맨날 기도하래. 맨날 믿으래. 뭘 믿으라는 거냐? 헛개비를 믿느냐? 아니 믿으라면은 뭐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믿음은 요런 거고 요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라. 그럼 당신이 믿지 마라 해도 난 믿는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그 마음에 안 들지. 이제 이 내가 옛날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성경에서 내가 찾아냈잖아요. 주님이 설명해서 내가 그걸 깨닫고 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 이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대통령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목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통령은요 백성을 행복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농담을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한다. 나 딴 거 안 한다. 목사한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설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습니다. 들어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 고치는 게 행함이에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백날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 야 그렇지. 얼마나 내가 이런 내용 깨닫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예전에 나한테 설명해 줬더라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나에게 이걸 설명해 줬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으로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그 암흑을 헤매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누가 설명해 줍니까? 지도 모르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그렇게 큽니다. 목사 때려치우든지 목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건 내 개인 주관입니다. 목사 그렇게 중요합니다. 죽이느냐 사느냐 결판 짓는 자가 목사예요.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느냐 불행하게 만들어가느냐 이 결정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첫 번째 목사예요. 성도가 그거 듣고 기도 안 하면 소용없죠. 그건 알면은요 다 기도합니다. 알면은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안 나와 믿음 없어. 그럼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데 자기가요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는 거 알면요 절대 믿음 없이 안 삽니다. 믿음 가지고 삽니다. 아야 큰일 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주님 섬겨서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이 잘못된 지식 가지고 있다는 세 번째입니다. 당신 60만을 위하여 살지. 이 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몸만을 위하여 평생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이 껍데기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고기 덩어리 이걸 위하여 삽니다. 당신 인생 그렇잖냐.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영혼 보여야 알지. 영혼 못 보는데 그냥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맛있는 거 먹이고 재워주고 놀러 다니고 몸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성경에는 육신에 좋은 그러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는 세 가지 증거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당신 마음속에 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당신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이 당신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걸 영적으로 악이라 그럽니다. 악이 가득하다 그랬죠. 언제나 지 마음대로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증거입니다. 증거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기는 맞대요. 자기는 옳다 합니다. 자기는 옳다고 주장한 적은 없지만 언제나 자기가 맞다라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고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고치려고 하는데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이 없어요. 지게 맞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맞아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가 잘못됐는데 뭐 사람 살다가 뭐 다 그래 죽는 거지 뭐 그 빌 거냐 뭐 골치 아프게 사냐 어이구 그냥 뭐 내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래 살면 됩니다. 그래 살면 되는데 대신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당신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됩니다. 당신 자식까지. 그리고 당신 죽어 지옥 갑니다. 당신이 맞다며, 당신이 옳다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내용을 충격 하나씩 깨달을 때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맞다. 그래 내가 맞다고 살잖아. 다 자기가 맞다고 살잖아요. 그럼 맞다고 사는데 네 인생이 왜 그런데? 너 지금 왜 그런데? 네 맞다며.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며. 그러면 당신이 왜 인생 그리 됐냐? 이걸 생각할 때 아차 이게 뭐가 그렇구나. 내가 옳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가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35세까지 지금 34세까지죠. 35세 때는 1년 동안 주님 만나고 애썼으니까. 그러니까 34살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내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왜 그런지 몰랐죠.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고쳐야 되는. 그래서 이제 아니 다 고친 건 아니죠. 자 고치려고 애를 쓰면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게 옳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속에 옳은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아. 밥 먹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생활하는 방식이나 노는 방식이나 지금 보세요.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 우습게 삽니다. 참 잘못 살고 있어요. 잘못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대.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살아가는 방식이 맞으면 왜 그런데 인생이 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격이 없습니다. 아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됐거나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이제 이게 나와야 되죠. 어째 여러분 지금까지는 좀 고쳐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쳐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마음이 들어있는 증거는 첫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남의 말 죽어도 안 듣습니다. 저도 지금 남의 말 듣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말 듣기 다 싫어합니다. 남의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웃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이라도 두 번, 세 번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한 번 말에 두 번 말딱 하면 막 그냥 화가 팍 나죠. 사람 원래 듣기 싫어합니다. 저 사람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아 그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되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왜 네가 잔소리하니 이 말이죠. 이래서 결국 다닥 붙잖아요. 부부가 이 전쟁 벌이고 친구 간에 또 한판 붙고 이래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서로 말 안 들어. 니는 내 말 안 듣고 나는 네 말 안 듣고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니대로 사는 난 내대로 사는데 이래 되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악입니다. 그게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당신이 남의 말 죽어도 안 듣습니다.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고쳐야 될 내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언제나 당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행동 자체를 밥도 지 마음대로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놀러가는 것도 지 마음대로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정도 내 마음대로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사실 그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요 내 마음대로 살 때 어떤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게 솔직하게 맞아요. 내 마음대로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만 내 마음대로. 근데 그게 신세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100% 잘못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거룩이라는 말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잘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중에 맞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내 인생, 내 집안이, 내 자녀가 무너집니다. 그걸 몰라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 자체는 행복감을 느끼고 자유스러운 그런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얼마나 좋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소리 제일 듣기 좋아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교회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면 너무 좋아요. 아니요. 그래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 잘못이 나중에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 이 말씀, 물이 좋지 않으므로 토산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고치는 것인데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죄와 허물이 들어있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잘못 살아요. 지는 맞는다고 생각하면 잘못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악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안 됩니다. 토산이 떨어지듯이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고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잘 되지 않고 사람과 사귀어도 사람과 관계가 별로 안 좋고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느냐 작게 들어있느냐 차이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빼내는 작업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쁜 걸 빼내고 좋은 걸 대신 심어넣어야 됩니다. 부품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어쨌든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첫 번째 다음 주일에 이제 고치는 방법,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알아야 되는지 그 내용 우리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